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이제 오늘부터 해서 4주간 4번에 걸친 대림절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 4주입니다만 더 오래된 교회 전통에 의하면 1월 6일 이날은 이제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세상에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날을 의미하는데요. 1월 6일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4주를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12월 25일에서 1월 6일까지 기간을 12일간의 성탄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 신앙을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마라나타일 것입니다. 실제로 한글 단어로는 마라나타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 아람어인데요. 고대 아람어인데 이 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실제로 그렇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두 단어잖아요. 그리고 come Lord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마라나타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역시 마라나타. 주여, 이제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꼭 와주십시오. 저희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이제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단어는 또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란아타 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우리 라틴어도 그렇고 고대어도 그렇습니다만 동사의 주어가 함께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동사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때는 과거형이 되고 미래형이 되고 현재형이 되는 조금 우리의 그 어법하고는 다른 것이 이제 고대 언어인데 마라나타 뿐만 아니라 마란아타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제가 바뀝니다. 주어와 동사가 바뀌는데 주께서 오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흥미롭죠, 여러분? 네, 흥미로워요. 마라나타라고 한 단어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성경 원어를 공부를 해보면 그와 같은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자에게 또 어떤 계시를 주실 때 영어로는 word play라고 말하는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복적인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말이 맞다면 또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림절 신앙을 대표한다면 대림절 신앙은 무엇을 믿는 신앙이죠? 이미 오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로 탄생하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그분을 역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과거와 미래,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바로 이것이 대림절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을 무시하고 또 이와 같은 신앙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고 오히려 이런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들 중에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이 육체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를 합니다. 실제로는 가현이라는 말을 이분들이 이제 쓰는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영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영으로만 존재한다. 그 이유는 세상의 물질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낼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야.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는 지어낸 이야기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탄생, 또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분이 공중재림하실 일에 대해서 부인하고 많은 그런 신앙을 이제 퍼뜨렸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베드로후서 3장 앞에 부분에 보시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언급해요. 3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이 말세 신앙을 조롱했다고 되어 있고 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늦어지는가 보다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긴 믿는데 늦어지시나 보다 하나님도 우리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시네 이제 이런 식의 말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역사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달리 말하면 성경 전체의 마지막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성도는 뭘 고백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전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으며 이것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마침표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림신앙을 지워버릴 때 재림신앙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마치 여러분 뜨개질을 하고서 맨 마지막에 아니면 바느질을 하고서 맨 마지막에 뭘 해요? 매듭을 짓잖아요.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게 다 풀려버리거든요. 아무리 그 뜨개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면 뭐합니까? 매듭으로 묶어야 끝 마무리를 묶어야 끝에 부분을 견고하게 해야 이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재림이 찾아오면은 다행인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제 점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는 최종적인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림신앙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가끔 이거를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끔. 제가 어렸을 때도 담이 선교회인가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요즘에 보면 이단들이 좋은 말들은 다 갖다 써요. 무지개. 아니 무지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레인보우. 여러분 레인보우가 뭐예요? 레인. 네. 레인 비잖아요. 보우 뭐예요?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화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상징하는 건데, 이것들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레인보우에 대한 상징을 어떤 사람들이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갖다 뭐 피켓 할 때 쓰고 아니면 플랜카드 같은 걸로 이제 쓰는 자기의 상징을 만들었어요. 담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거 성경의 신앙인데. 근데 이단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물을 흐려놓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재림신앙은 분명합니다.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성취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시간이 경과하고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오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과도 같이 여겼던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들, 교회의 기둥 같은 여러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전혀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하는 종말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재림이 늦어지나 보다, 재림이 아예 없는 것인가 보다, 아니면 재림 하나님께서 취소하셨나 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죠. 첫째,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느낌으로 늦어지는 것처럼 될 뿐 실상은 정확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느낌으로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아직 주시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재림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내모는 날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시는 이 재림의 날, 이 심판의 날에 모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어요. 자, 주의 날은 어떻게 임합니까? 도둑같이 임합니다. 도둑같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질서에 이르기까지 다 풀어집니다. 여기에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물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물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물체, 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기본적인 요소, 기본적인 원리, 당연히 이제 사물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영원한 것이 아니고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만 남아있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참 맞는 말씀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참된 신앙인들의 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노누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분명하게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임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준비하고 살아라. 그 날짜를 알아맞출 수는 없는데 그 날을 준비하고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 6가지를 조언해요. 이 6가지는 재림 신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말세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이제 하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째, 거룩한 행실로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11절이에요. 둘째, 14절인데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화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셋째, 15절에서 16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여러분 말세 때면 성경을 억지로 풉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단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단들은 대부분 성경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성경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만나보면 대부분 성경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증인을 만나보세요. 대부분 성경 얘기를 하죠. 신천지를 만나보세요. 대부분 성경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게 아니고 성경을 꿈으로 풉니다. 성경을 교주의 말로 풉니다. 성경을 세상의 철학으로 풉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풉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용하기는 할 뿐 성경의 참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이와 같은 자들이 말세에 준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우리 한국교회도 참 큰일 났어요. 이단들이 참 숫자가 대단하죠. 누구는 뭐 100만 명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는 200만 명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의 우리 교인들의 숫자,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숫자가 점점 늘어서 이제 800만 정도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과거에는 800만 아니면 1000만 그러면 1000만 명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이단들이 소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800명 중에 200만 명이 이단의 숫자 속에서 있는 거죠.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기 멋대로 푸는 것에 현혹되고 세뇌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마음에 미혹이 빠지지 않도록 하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말세에 가지고 있어야 할 또 재림신앙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 중에 하나 무엇이냐? 바라보며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사모하랍니다. 바라보고 사모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라본다, 사모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원어를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원어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을 그저 이렇게 쳐다본다. 아, 저기 있는 산이 있구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것도 이제 바라본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원래 의미는 기다리다, 찾다, 기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 아이가 아닌 경우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한다라고 할 때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바라보겠죠.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나오는 걸 바라보겠죠. 그러나 엄마는 어떻겠어요? 자, 유치원 처음 들어갔는데 처음 발표회입니다. 애가 스타킹 신고 그리고 치마 입고 스커트 입고 머리에 뭐 하여튼 밴드하고 뭐 귀걸이 달고 그날따라 화장도 하고 아침에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막 발표하기를 위해서 유치원 그 문을 아니면 커튼을 열고 나오는 걸 바라보는 엄마는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웃으면서 바라보는 거죠. 손에는 뭐 카메라 들고 폰 들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 이제 점점 크면은 점점 이제 폰도 안 찍고 사진도 안 찍고 뭐 하면 하나보다 또 들어가면 들어가는가 보다 이제 하지만 여러분 처음 아이가 등장해서 공연을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보겠어요? 성가대가 오늘도 귀한 찬양을 이제 했고 우리 지휘자님이 하겠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중에 우리 지휘자님의 엄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겠어요? 아, 지휘를 하다가 틀리는 건 아닐까? 쟤는 왜 이렇게 멋있어? 등등 바라보면서 감정을 쏟아놓고 바라보겠죠. 자, 바라본다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니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른 날은 아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날은 자기 생일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생일 선물을 사줄 것 같아요. 사준다고 했어요. 여러 번 흘려놨어요. 아, 아빠 나 이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아주 그냥 지혜롭게 말을 흘렸어요. 자, 아빠가 파킹합니다. 차를 주차를 하고 이제 들어옵니다.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짧습니다만 이 짧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무려 3번에 걸쳐서 바라본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날짜입니다. 13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공간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했어요. 자, 이와 같이 3번이나 반복해서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도록 했는데 참 믿음이 여기에 있지 않다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사모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라보라, 사모하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스피도입니다. 원래 헬라어는 이렇게 쓰지는 않고 제가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스피도.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스피도? 수영복 떠오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수영복 브랜드 네임이 스피도가 있어요. 이렇게 꺾어지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수영하기 위해서. 자, 스피도가 무슨 말일까요? 스피드가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영어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스피드예요. 이건 빠르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모하다라는 말과 빠르다라는 게 조금 연상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사모한다, 이거는, 사모해. 내 남편이 오기를 사모해. 결혼 날짜를 사모해. 아니면 어떤 날을 사모해. 우리는 그저 기다림하고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의미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다림, 어떤 때가 임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마음이에요. 급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애달파요. 너무 마음속에 급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스피도, 사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2번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이제 쳐다보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쳐다보나 의미 없이 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도다 하고 연상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에 2번 스피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우리 밑줄을 걸었지 않습니까? 뭐예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그리고 삭개오도 급히 내려와 할 때 급히. 이 2 단어가 스피도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정말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열혈당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이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인을 암살한다거나 이 세리와 같이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 돈을 갖다 바치는 이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을 해코지한다거나 아니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시대 속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작았다고 하는 정도 보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자,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삭개오의 결정은 뭐죠? 삭개오의 결정은 뭐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먼 발치에서 보도록 하는데 유익합니다. 높이뿐만 아니라 아마 멀리서 멀찍이 바라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이 점점 자기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스쳐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이 그저 뭐 나간 사람이나 알아주실까?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수백 수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으니 나 같은 사람이나 주목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어느 곳에?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가오셨어요. 멀리서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며,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눈동자가 마주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시고 너 속히 내려와. 스피도! 너 망설이지 마. 걱정하지 마. 주저하지 마. 당장 내려와. 사람들이 너를 민족주의자들이 너를 뭐 매국노라 부르든 뭐 정치적으로 뭐라고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걱정하지 마. 당장 내려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죠. 급히 내려와서 주저하지 않고 스피디 내려와서 어떻게 하다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재림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잘 보여줘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재림신앙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속히, 급히, 지체하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스피도라고 말하고, 이 같은 단어를 베드로후서는 사모하다, 사모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일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주님, 올 연말은 안 됩니다. 내년에는 괜찮습니다. 아니, 내년에는 안 됩니다. 1년 후에는 오셔야 됩니다. 제가 내년에는 중요한 약이 여기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요것만큼은 누리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니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을 오늘 나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를 않아요.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한다거나 바라보지 않지요. 그들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나가 있고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세상의 이로움 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저희가 이제 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던 때를 언급하면서 후대에 나중에 오는 세대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런 말을 해요. 노아의 시대에 물레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라고요? 후대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또 불로 심판당한 이 소돔과 고모라 역시 후세에 경건하지 않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일이 주님 재림 시에 그대로 될 거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단순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이 임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나오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에 임하는 것 역시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에이 이번은 아닐 거야. 또 내일이 있겠지. 에이 이제 심판은 아니야. 조금 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다가 가도 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히 불의 심판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꿈을 대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의 심판을 예언하시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주세요.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롯을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사위를 사랑하셨나요? 네, 주님이 사위를 먼저 언급하시죠. 사위나 내 자녀나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명령하셨는데요. 사위들은 이 말씀을 조롱했고 농담으로 여겼고요. 롯도 지체합니다. 롯이 지체를 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롯이 지체를 해요. 시간을 꿈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건대 금은보화를 챙겼거나 땅 문서를 챙겼거나 뭔가 어딜 가서 자기가 살아남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챙기느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지요. 자, 그러자 천사들이 이렇게 행동해요. 그때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들에게 이 롯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데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손이 몇 개가 나오죠, 여러분? 손이 몇 개가 나와요? 네 사람이 등장하니까 네 사람의 손이 나오고 천사의 손도 몇 개? 천사의 손도 4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아마 양손에 한 사람의 손만을 잡고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4사람 탈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과거 아쉬워하지 말아라. 과거 연연하지 말아라. 새 마음으로 새 세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말씀하셨는데 기껏해야 3명 살아남았어요. 3명. 성 밖을 탈출한 것은 4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처에 도착한 건 3명밖에 되지 않아요. 일은 어디 있어요? 롯이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롯이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그저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고 굼뜨게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미적거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명령에 실패를 했어요. 바라보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 가족 전체도 구원하지 못하는 처참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왜 베드로가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당시에 교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믿고 마라나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에게 앞으로 임하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 말씀을 사전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웃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잘 까먹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택시를 타고는 운전자에게 어디를 좀 가주세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근데 조금 지나자마자
까먹은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운전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운전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얘기했죠? 그러자 운전사가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며 손님? 언제 타셨어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타셨어요?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손님이 탔는지도 조차 모르고 그 자리에 그저 우두커니 주차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시간이 주차된 것처럼 느끼는 분 안 계세요? 움직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지도 않고 그저 내 자리에 머물러서 파킹된 그 상대행진 것처럼 느끼는 분 안 계세요? 아니에요. 택시의 방향이야 이럴 수 있죠. 우리의 건망증,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점점 희미해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 아니셨습니까? 이분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제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면은 너 기다린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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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세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강림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죄악의 도성에서 끌어내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모든 구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대림절 첫 주일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간절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날을 기다리게 하옵시고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방주로서의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